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빌립보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이 서신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다. 4대 옥중서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세, 보라색 옷감을 파는 장사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인이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하고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한 곳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거의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 더 모이고 또 회심하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어진 게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아는 대로 16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종, 여종이 회심하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 감옥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밤새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렸을 때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탈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여기 있다고. 그러자 그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모든 가족, 친척들이 다 회심하게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 그런 배경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한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인사의 말씀과 시작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랑과 감사, 그리고 기도를 담은 이 서신서의 말씀, 단순한 어떤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 이 초반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교독한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건강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마 11절까지는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소개한 것이 바로 첫 소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이 제가 에베소서에서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1년,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강해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에베소서는 교회론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첫 소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도 따라 싶다, 종.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를 자신이 기록하면서, 디모데는 누굽니까? 자신의 신앙 철학, 또 신학 철학, 또 신앙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다 전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아끼는 제자이고요.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되었다. 나나 그리고 내가 가르쳐서 키운 교회 지도자가 된 이 디모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젊을 때 한참 헬라어 배울 때 많이 외워서 단어 테스트 할 때 노예, 종 그러면 둘로스 맨날 외웠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종이라는 표현. 사도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이 빌립보 성도들, 그 교회의 첫 마디, 첫 인사가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도 이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종,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바로 종이고 노예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도 아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리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혹은 가깝게는 나는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의 첫 마디라 이런 거죠. 믿음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나의 의식의 전환 단계가 바로 주인 의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 내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여자.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내 자식.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내가 아니다. 나의 삶도 내가 아니다. 내게 주신 나의 아내, 내게 주신 나의 자녀, 내게 주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가족, 성도들, 그런 거죠. 저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식의 변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유로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까? 죄와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유했고, 혹은 반대로요, 주의 일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감옥에서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의의 일을 하다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착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의 변화가 없다 하는 이 크리스찬들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와 욕심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많다.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삶은 주님의 삶인가?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가? 주의 뜻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내 뜻을 향해서 달리는지, 내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인사한 이후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에게 표현한 내용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면서 첫 마디가 감사였습니다. 바울의 감사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다. 아주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저가 돼야 되겠고, 교회가 돼야 되겠고, 어떤 성도들이 되었고, 나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을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를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의 이유가 되고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뵌 것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개척한 이후에 늘 던졌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혹시 이 초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당선되신 분들을 보수가 되었던 진보가 되었던 누구를 할지라도 당선된 분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초심의 마음이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군수던데 한 표 차로 이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재검표를 많이 했대요. 수작업으로 한 표 차이로 이겼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야,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에 한 표 차이로 이긴, 뉴스에서 봤습니다. 세상에 선거를 하는데 몇만 군민들이 표를 했는데 불과 딱 한 표 차로 이겼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이번에 유달리 막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혹은 무소속이 되었든 막 비슷하게 된 분들이 있었잖아요. 막 0. 몇 프로에 당선됐다가 뭐 0. 몇 프로 1%도 안 되게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당선된 사람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한국에서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학 입시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있어서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보다도 마지막 100등에까지 합격을 한다 그러면 100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더 감사가 많대요. 왜? 난 떨어질 뻔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선거에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사람이 더 많은 감사겠지만요, 일단은 지금 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 합격이 되고 당선된 사람은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있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저도 그랬거든요.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교회가 커지면 이런 감사의 마음, 한 성도가 오면, 누군가 새로 오면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늘 던졌던 메시지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도
목사님 왜 그런 말씀 그때 많이 하셨잖아요. 감사의 마음. 근데 왜 지금은 바뀌셨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왜? 네, 초심이 바뀔까봐. 그럼요. 우리 뭐가 많아지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시간이 가고 뭐가 많아지면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받아도 그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바울은요 생명을 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주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는 안 갇히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다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선교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그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일부러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게 감사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다 감사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는 감사를 그만큼 못하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냅니다. 진짜 사람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빌립보 교인들 너네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거예요.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가 퍼펙트한 교회입니까? 완벽한 교회입니까? 먼저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권면하고 무엇인가 이야기할 것이 있고 무엇인가 좀 수정하고 바뀌고 좀 더 발전적이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뭐 좋게 말하면 권면이지만 또 뭐 어떻게 말하면 잔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빌립보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감사를 통해서, 진짜 자기의 감사의 마음이 되면 이 감사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보다도 더 많은 어떤 능력이 발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예.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보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 아래. 그런데 거기 에게해를 넘어오고 혹은 지중해죠. 지중해보다 약간 터키 쪽으로 더 가면 작은 에게이고 뭐 이쪽 지중해를 넘어오게 되면 터키 남부 지역이 터키 전체 지역의 10분의 9 정도 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거기는 서아시아 지역, 남부 지역 가운데 서쪽 왼쪽에 북부 쪽에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었습니다. 잘한 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읽다 보면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그리고 칭찬의 내용 각 교회마다,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 두 가지로 그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완전히 이 책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다 퍼펙트하니 그렇지가 않아요. 각 교회들마다 칭찬받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 혹은 책망받는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전부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조직신학에서는 전투적 교회, 끊임없이 영적으로 죄와 싸우는 전투적 교회. 오늘 이 빌립보 교회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악과 싸우는 영적 전투교회입니다. 여전히 어떤 문제와 싸우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도 먼저 감사가 이 바울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상대방의 문제보다는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잘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절에 참여하고 있다. 이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참여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고 참석하고 출석하고 이런 것만의 그런 참여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함께 나눈 관계다. 이 참여란 또 복음에 대해서 함께 헌신한 자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후원하는 자들이다.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고난도 받은 너희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파트너십 그러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영어 성경 보면 펠로우십 이렇게 되죠. 잘 따라왔다 뭐 그런 얘기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동역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일에 함께 너희가 참여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다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도와주는 거면 이 기쁨이 굉장히 넘치잖아요. 사람이 돕는 일에 있어서 이 돕다 보면 그 에너지가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고난도 함께 하더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 함께. 이 빌립보 교회가 그 4장 2절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살짝 터치를 해요. 보면 4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여인으로 표현 다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또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 잘 안 읽으면 이 사람들 누구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것도 바울이 가장 애착이 가는 이 교회를 말씀하면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하다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었겠죠. 이 빌립보서를. 근데 살짝만 터치를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너희들 내가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면서 이 4장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사실 누구 이름을 들어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이 문제의 내용을 요디아와 그 다음에 순두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이단 성향이 있는 건지, 혹은 나는 유대교 정통파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나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뭐 에베소 교회 대표적인 문제가 그 문제였거든요. 파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인데, 그런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혹은 교리적인 문제인지, 혹은 사역의 방향이 서로 틀린지, 마음을 같이 해라는 거, 마음이 틀렸다는 거,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등보다는 이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는 것보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바울 선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왔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매우 헌신적인 성도들, 지도자들급이었기 때문에 거론한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성경학자들도 잘 몰라요. 단지 추측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을 함께하고 복음의 일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지금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서로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조금 서로 간의 마음이, 그럼요, 부부지간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헤어집니까? 요즘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좀 지나가면 괜찮거든요. 예. 그럼 자식, 내 생명을 다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 맞습니까? 안 맞을 때 많잖아요. 그죠? 저도 어쩔 때 보면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참아왔던 거는 확 쏟아버리고 싶을 때가 가득하거든요. 그날 넘기면 괜찮더라고. 그날만 넘기면 괜찮아요. 그렇게 쌓였던 것도 그날을 넘어가니까 오늘은 얘기하지 말자.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영향력이 있으니까 바울이 요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맨 뒤에서 나와요. 4장에서 마치거든요. 맨 뒤에 살짝 건드리고 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왜? 그 이유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 참여라는 것은 좋은 일만이냐?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지고 왔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요, 교회가 크면 물론 커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작으면 다른 문제보다도 다 어렵잖아요. 하다못해 하다못해 부서가 잘 돼 있습니까? 하다못해 재정 자립도가 있습니까?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다 감내해야 되고 관여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바울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개척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의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는지 알기에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할 뿐이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교회의 진짜 기쁨은 어떤 건물의 규모, 혹은 어떤 재정도, 어떤 좋은 프로그램, 조직 이런 것 물론 좋지만 그것이 진정이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고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이유입니다. 함께 하는 것, 동참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를 만나면. 제가 지난주 그 말씀, 빌립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그 은혜를 알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희생하는 거 계산이 됩니까? 계산 안 되잖아요. 계산하고 하면 아니잖아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 사랑이 좋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거든요. 그걸 알기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내가 서로 사람의 관계할 때에 그렇게 문제를 볼라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좋은 것, 정말 왜냐하면 복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힘이 난다 이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런 감사의, 감격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 충만한 빌립보서의 중요한 두 단어 있죠. 복음과 기쁨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기쁨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